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물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짐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는 예담 찬양대 대장이신 최재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부에 속한 예담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한울림 찬양대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을 연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믿음의 고백과 주님 사랑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대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하며 찬양 드릴 때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대장이신 이금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다음은 한울림 찬양단 시온 찬양대 예담 찬양대에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예담 찬양대, 한울림 찬양대, 찬양대에서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워낙 이렇게 찬양을 잘해 버리시니까 찬양의 감동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골방에 모여 앉아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권능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여전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자신들의 모습도 마음에 걸리고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베드로 집에 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차례 만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별다른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의논들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논의를 계속 해봤자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봐야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먼저 집을 나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말 속에는 아마 베드로 집에 모여 있으면 거기가 베드로 장모 집이죠.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배 처소로도 내놓고 거기에서 많이 모였을 텐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특별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방 안에서 뭘 의논만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으니 장모님 눈치도 상당히 보였을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가자. 전부 따라 났습니다.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부질 없는 몸짓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고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허무함만 자꾸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허무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나가긴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수확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매 없고 허무한 인생,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 소망을 잡지 못하면, 또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헛 그물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일기 쓰듯이 써놓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질 하니까 고기가 잡히더냐? 인생에 무슨 수확이 있느냐? 이것은 그물질에 대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 하듯이 살아보니까 뭐 낚이는 게 있더냐? 너희가 밤새도록 세상 일에 열심을 내어서 살았더니 남는 게 무엇이더냐? 어떤 의미가 있더냐? 몸과 마음을 세상 일에 다 바치고 뒤돌아보니 뭐가 있더냐? 사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아니, 그물을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물고기가 있으면 잡힐 것이고 없으면 안 잡힐 것이지, 사실 그물질 하는 방법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니 모든 제자들은 그물 던지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든 아니면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다음이든 분명히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강렬하게 꽂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했지만 잡힌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 잡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안 잡힙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방법은 물론 다릅니다.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고기, 큰 물고기, 뭐 작은 물고기 새끼들은 놔주지만 큰 물고기만 샜는데 그 수가 153마리. 유명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153이라고 왜 적었는지 적은 사람이 이걸 쓰신 분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성경을 적은 것으로 보이고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볼펜 한 번 안 잡아본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손에도 지금 들려 있는 정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 우리가 뭘 할지 의논하고 앉은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구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며칠 전에 부활하신 그 밤에 말씀하신 대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믿고 권능 주시기를,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걷어 올리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새벽에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말씀을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되는 구절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불 피워놓고요, 떡까지 올려놓고요, 주식입니다. 떡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잡은 고기 몇 개를 좀 갖고 오너라, 너희들의 수확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생선을 구워서 주님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어라, 밥 먹고 힘내라. 이제 우리가 일해야 될 때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이 보내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아침 먹어라, 단순히 아침 먹어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찬 기도회 많이 하지요. 아침 먹으라 하셨으니까 이 조찬 기도회 하라고 하신 말씀, 뭐 조찬하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딱 그냥 아침 먹자는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쳐 있지 말고 먹고 힘내서, 아침 먹고 힘내서 새롭게 사명을 시작하라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먼저 지쳐 포기하고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라. 그러면 잡히리라 하셨습니다. 그득히 잡힐 줄 믿습니다. 그물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던져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보면 153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물이 그득히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힘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내 그물이 어디서 잡히나 잘 살펴보십시오. 잡힐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데는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침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 주간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주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우리들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체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헌신과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에 힘쓰는 우리 예배부, 우리 찬양대에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 속에서 고난과 풍파를 담담히 헤쳐나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족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과 찬양대 팀원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이 한 주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